가끔 이렇게 찬양 같은 거 듣다 보면 잠시만요. 가끔 찬양 같은 거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을 다른 사람들이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부를 때보다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랑 비슷한데요. 저 이거 이제 라디오 효과라고 제가 부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저는 영화를 저희 아버지하고 토요일 날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옛날에는 뭐 영화관에 특별히 가거나 하지 않고 토요일 날 MBC나 KBS에서 주말의 명화, 뭐 토요 명화 이런 거 틀어주면 오늘 영화는 어떤 게 하나 하고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같이 아버지랑 보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서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단순하고 서로 계속 싸워서 지루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서부 영화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우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봤던 영화에 등장했던 배우였던 줄로만 알고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감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만드는 영화마다 그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어떤 줄거리냐면 그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이가 많이 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인종차별주의자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옆집에 있는 아시아 인종, 뭐 동남아 인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매우 혐오하다가 어느 날 이 가족들과 엮이는 사건이 있게 되고 이 가족하고 이제 점점 교류를 해 나가면서 그 가족과 애정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다가 이 가족한테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냐면 은퇴를 했어요. 뭐 킬러든지 군인이든지 은퇴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 혼자 살다가 이웃과 교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랑 어느 애정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이웃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다. 뭐 아기가 납치되든지 그 이웃에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완벽하고 좋았지만 자기한테 생긴 이 애정 때문에 이 가정을 도와주고 그래서 모험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간다는 그런 영화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걸 알게 돼요. 혼자 살면 뭐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기가 이루어 놓은 세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또 혼자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혼자 살던 사람이 옆에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고 어떤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무언가로 묶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무언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랜 토리노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애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삶이 방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묶이면 왼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야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을 잘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맞는 법이 없다고 맞는 게 없어 하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를 묶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이 방해받기도 하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서로 묶이는 것이죠. 모세의 마지막을 오늘 읽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묶인 자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갖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끊어내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불만을 할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광야에 갈 바를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사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가나안 땅 앞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모세가 딱 한 번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냈어야 됐는데 모세가 바위를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리치며 바위를 두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고 나서 바로 포기했던 건 아닙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신명기 30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장에 보면 3장 25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 아름다운 땅을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모세 입장에서는 야박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수고들을 다 뒤로 하고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는지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야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다음에 어떤 다른 기도를 드렸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깨끗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1세대를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곳에서 끝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묶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기 혼자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한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가는 쪽으로 자신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집단을 이끄는 리더들이 보여주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자신이 들어갈 땅을 바라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길르앗 땅과 단까지 자신이 들어가야 될 모든 영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끝내는 것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모세의 개인의 삶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모세가 그곳까지 이끌어 갔기 때문에 모세의 개인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모세가 자기의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이 삶에서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는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뒤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실패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리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 혼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자신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는 모세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묶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죽음까지 가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태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묶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고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셨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끝까지 제한하시고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제한된 것을 우리에게 함께 지고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묶여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벗어나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여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하는 목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선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그들과 달라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들과 함께 그 운명을 지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함께 묶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함께 묻고 그 운명을 함께하는 이
태도를 모세가 배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 스스로는 자신의 삶에서 좋은 것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는 진실로 커다란 유산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우린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걱정했습니다. 이 유대 백성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내가 너무나 원하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구원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한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태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묶여서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 끝간데 없는 자유를 맛보는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묶음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항상 어떤 곳을 향한 자유입니다. 사랑은 묶이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는 그 사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자유함으로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아치들한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는 양아치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모든 선지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쉽게 자신의 결말을 속단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제가 최근은 아니고 저는 원래 눈물이 많기도 한데 이제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갱년기가 왔대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면 눈물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지난번에 저희 부장집사님이었나요? 함께 얘기 나누다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성이 갱년기가 왜 오냐? 그랬더니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에 들어가면 자기가 인생에서 열심히 했던 결과들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되는데 그게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갱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큼을 내가 이뤘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갱년기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때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이만큼 계속되리라는 생각이 들면 꽤나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런 시기를 겪었을지 몰라요. 아, 여기까지인가? 나의 삶은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기까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냈을 때 모세 개인으로는 자신의 평가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라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그 짐을 지고 걸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이 학자가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세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슨 환경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주요하게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자체로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신실한 현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길을 끝까지 달성하거나 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신실한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마치 그것을 이정표 삼아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힘이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내가 파악했다고 여기고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언하면서 이 세상을 다 파악한 것처럼 굴 때, 그런 용기를 보일 때, 그런 때도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머물렀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결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무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무디라는 선교사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마운트 버농 회준 교회라고 하는데 그 주일학교에는 선생님이 한 명, 학생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주일학교에 학생이 늘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학생을 전도했는데 그 한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한 학생을 성숙시켰는데 그 한 학생이 무디 선교사였답니다. 100만 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1억 명 이상에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 무디 선교사가 그 한 사람의 그 한 주일학교 교사의 신실한 현존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결과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만한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모세는 진정한 성공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봄으로 끝에 가서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헌신자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므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인자한 말로 감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일남선교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